민수기 32장 16절에서 32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고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우리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앗 성읍들에 두고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선한 인도를 따라 살게 하신 우리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도를 받으며 또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밝은 길 걷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민수기강의 8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 이제 노사 간에 아주 첨예한 그런 대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조와 또 고용주 측에서 서로 간에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때에 이제 정부의 관계기관이 이렇게 함께해서 저희의 이익을 서로 절충하는 가운데 타협을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노사정위원회라고 얘기를 하죠. 노동자와 또 사용자 측,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다. 다시 말해서 노사정위원회를 이제 사회적 대타협 기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서 그 모든 이해관계를 절충하지 아니하면 서로 간에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고 또 그로 인해서 극한적인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이제 노사 간의 문제만이 아니고 국민의 화합이나 또 국익에 엄청난 그런 파장을 가져올 게 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정부는 정부대로 이렇게 개입을 해서 그래서 서로 대타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단 동편 땅 분배 문제에 대한 내용을 살폈습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들이 먼저 그 땅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진노하죠. 저희의 요구는 이거였습니다. 우리에게 가축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 동편 땅을 비워놓고 가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여기 정착을 하고 이 땅을 다스려야 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먼저 기업으로 분배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지 아니하고 요단 서편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는 굉장한 진노를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진노했던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저희의 요구가 너무나도 이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땅 자기들이 차지하고 그리고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그것처럼 이기적인 모습이 없죠. 다른 지파가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는데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 이게 뻔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에 이것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더구나 가축대를 가지고 있는 지파는 이 루벤과 갓 지파만 그렇게 가축대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유목민이기 때문에 저희 모두에게 다 많은 가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저희의 이기적 태도 때문에 이렇게 진노를 한 겁니다. 또 하나 진노했던 이유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저희의 이런 발언들이 이런 요구가 나머지 다른 지파 백성들을 낙심케 하는 것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다 공평하게 나눴다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얌체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가 얼마나 화가 나고 또 낙심이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더 나아가서 38년 전 가데스바네아 사건처럼 이런 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에 대한 그런 그 목표를 상실해버리는 다른 지파로 하여금 이렇게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발언들, 이런 것들이 38년 전 가데스바네아의 불순종 같은 불순종을 또 가져올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저희에게 크게 진노를 했습니다. 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요구, 그리고 모세의 진노, 그리고 나머지 지파 사람들의 분노, 또 낙심,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은 절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르우벤과 갓 지파가 이 모세의 책망과 지적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타협안을 제시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조건적으로 수용해서 원만한 해결을 받다. 이것이 3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서로 타협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면 르우벤과 갓 지파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요구를 수정하고 제한한 가운데 그것을 얻는 데 성공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16절에서 시작되는 말씀, 거기 19절까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죠.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요구를 세 가지로 수정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동쪽 땅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가축에 우리를 짓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성읍을 건축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이게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요단 서편 정복 전쟁에 전에는 동쪽에 기업을 받고 서편 정복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요단 서편 정복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참여하되 우리가 선봉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가 다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는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19절에 세 번째 조건이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우리는 요단 동편에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요단 서편에서 정복 전쟁에 참여해서 아무리 많은 희생을 하고 또 대가를 지불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편에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타협안을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또 공동체로서의 의무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낸 거예요. 자, 사실 저희가 요단 동편 땅 우리에게 먼저 기업으로 주십시오 했을 때에 지도자 모세는 크게 진노했고 나머지
이 10개 지파 사람들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눈초리로 저희를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반대에 부딪혔을 때에 루벤과 가 자손들이 그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 우리가 말 잘못 꺼냈구나. 이거 없던 일로 합시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어떠하든지 간에 요단 동편 땅을 자기들 것으로 얻기를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양보를 하면서 이제 타협안을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자기들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요단 동편 땅에 누군가가 정착해야 한다는 것,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어느 지파든지 간에 요단 동편 땅에 정착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모두가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어요. 야, 이 땅 참 좋다. 여기에 이렇게 정착하고 우리 어린 것들과 더불어서 가축대 기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모든 지파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의 그 생각을, 속내를 직접적으로 말을 꺼내고 그것을 목표 삼아서 이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지도자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자기들의 의견을 제시했던 지파, 그들은 루벤과 갓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10개 지파는 마음은 있었지만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놓고 아, 그 사람들은 참 신사적이어서 그랬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결국 요단 동편 땅은 누구에게 기업으로 돌아갑니까? 모두가 탐냈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은 결국 우리는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이지만 말을 꺼내고 비난을 받았지만 또 타협안을 제시하고 해서 요단 동편 땅을 기어이 손에 넣었던 루벤 자손과 갓 자손들, 그들에게 돌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소원이 있고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얻고자 노력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광야에서 살게 하시려고 불러내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적과 꿀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저희의 목표의식이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어야죠.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이 목표의식이 희미했습니다. 목표의식이 희미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고난을 우리가 감수해야 한다, 이겨내야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다, 광야로 돌아가자, 이런 식이 돼버리거든요. 목표가 없이 살다 보니까 결국은 목표에 이르지를 못하고 목표로 삼아야 할 가나안 땅에 이르지를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죄 짓고 죽고 말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었어요.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이다.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달려갈 길이 있는 사람이다. 바울은 평생에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은 그저 되는 대로 산 사람이 아니었고 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전도사에게 헌신될 때에도 그에게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이 어딘가, 내가 어디로 달려가야 할 것인가, 그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달려가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그리스도로 사역을 하시다가 어쩌다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분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늘 그것을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이제 아버지의 영광으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께 마지막 때에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목표를 세우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흔하게 경험하는 일이 그렇죠. 또 우리가 자주로 듣는 이야기입니다. 자, 눈이 쌓인 길을 우리가 걷게 될 때에 아래에 있는 땅만 보고서 눈만 보고 우리가 걷게 되면 한참을 걷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면 그 걸음걸이는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합니다. 갈치자로 이렇게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똑바로 정하고 걷게 되면 굳이 내 발자국을 보지 아니해도 그 길은 대체적으로 일직선으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목표를 세우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100명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요새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에게 요새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제일 많은 대답이 뭐였냐면 예,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이렇게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것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많은 대답은 예,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삽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대개 보면 그 세 가지 대답 가운데 하나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런답니다. 100명의 사람 가운데 몇 퍼센트가 자기 인생 목표를 세우고 사느냐 했을 때 그게 불과 3%밖에 안 된대요. 3%만이 목표를 세우고 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목표 세우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표라는 것이 희미해지고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뭐 합니까? 그럭저럭 살고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래요. 목표가 있다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세상 목표는 있어요. 내가 돈을 모아야 되겠다. 혹은 학생이라면 내가 몇 등 안에 들어야 되겠다.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되겠다. 또 청년들이라면 취업을 해야 하니까 그런 목표가 있죠. 부모님, 여러분들도 어떤 목표가 있잖아요. 뭐 집을 옮겨야 되겠다. 뭐 자동차를 바꿔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세우고 내핍 생활을 하고 저축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알아보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적 목표는 있는데 우리에게 영적 목표는 있느냐는 거예요. 영적 목표가 없이 살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요, 자기개발 강연자인 지그 시글러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목표를 세우고 뭔가 시도를 해야 해요. 인생 목표를 세우고 신앙적인 목표를 세우고 살아야 그러면서 우리가 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해야 우리가 더욱더 나아지는 내일을 맞이할 수가 있지. 그저 그럭저럭 살아가고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살면 그리고 목표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에게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더 나아진 삶을 위해서 또 학문적으로 더 나아진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목표를 세우고 노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목표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이루지를 못해요. 여러분 지금 영적인 목표가 있습니까? 내가 올 한 해 예배를 내가 얼만큼 참여를 해야 되겠다. 내가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어야 되겠다.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하루 어떤 시간을 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목표가 없으면 영적인 성장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분명히 그것을 하면서 살아요. 세상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그리고 힘들지만
그 길을 가기를 힘씁니다. 왜입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있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열심으로 살고 고생하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목표가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목표가 없다면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답답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됨을 믿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영혼을 위한 목표가 없는 거예요. 올 한 해 벌써 이렇게 4개월째 접어들었는데 나에게 과연 어떤 영적인 목표, 신앙적 목표가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에게 이런 신앙적이고 영적인 목표를 우리가 새롭게 확립하고 또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들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이 요단 동편 땅 누군가가 이게 정착해야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되겠다. 굉장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타협안을 제시한 가운데 결국 요단 동편 땅은 저희에게 돌아갔습니다. 이걸 기억을 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목표도 세워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목표 우리가 세우는 가운데 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살아야만이 또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가 저희에게 조건적인 허락을 했다는 사실이죠. 자, 모세가 저희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절 이하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고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지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 입으로 말한 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25절 27절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을 하죠.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되는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것 길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지도자 모세가 조건적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서훈하고 맹세를 했습니다. 자, 요단 동편 땅에 대한 목표 의식이 있었다 할지라도 목표만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르우벤과 갓 자손에게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요구한 겁니다. 목표를 세워서 목표를 달성하는 게 아니고 목표 달성을 위한 대가가 지불되고 노력을 해야만이 비로소 그 목표가 현실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목표가 없어서 실패한 사람도 많지만 목표는 세웠는데 대가 지불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 실패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새해 되면 다 목표 세우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고비 때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나름대로 목표 세우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목표가 희미해집니다. 왜 희미해지느냐? 그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허리띠에 졸라매야 합니다. 마음껏 인생 즐기지도 못합니다. 정말 피눈물을 쏟으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좀 시도를 하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죠. 그러면서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지지 않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었습니다. 아침 일어나서 보면 이스라엘 진영 주변에 만나가 눈처럼 내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걷어다 먹으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저희의
그릇에다가 담아줄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진 사면에 땅 위에 이렇게 눈처럼 내리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나가서 그것을 거둬야 먹고 살았어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해가 뜨면 다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공짜로 얻는 만나가 아니에요. 만나를 얻기 위해서 보통 농사 짓는 사람처럼 저희는 이른 새벽부터 일을 해야 했습니다. 만나도 그냥 먹었습니까? 가루를 내가지고 그것을 반죽해서 떡처럼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기름에 튀겨서도 먹고 구워서도 먹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공해야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수고가 더해져야 먹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은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말씀하십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거다. 눈물을 흘려야 하고 또 땀을 흘려야만이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업수 여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전 성경에는 만홀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는데 이 말은 코웃음 치는 그런 꼴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럴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롱당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냥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목표의식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죠. 하나님의 일의 교훈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많은 생명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죽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는 없는 법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나의 달려갈 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 목표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분명히 성령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지만 나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는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고 담대히 외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진 보면 이 사람 누군지 아실 겁니다. 자, 사진 보도록 합니다. 누군가요? 세계적인 골퍼, 여자 골프 선수 신지혜 선수죠. 신지혜 선수는 신체적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골프를 하는데 신체적 조건이 좋고 또 몸이 유연하면 샷을 날리는데 먼 거리를 날릴 수가 있고 저 멀리 있는 홀컵에다가 몇 번 안에 넣느냐 최소한의 숫자로 넣는 것이 이제 승리의 조건이잖아요. 요건이죠. 그러니까 신체적 조건이 좋으면 좋겠는데 신지혜 선수는 키가 156cm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 계신 분들 그보다도 더 작은 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손이 작아요.
운동선수가 손이 작으면 악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에 이렇게 원거리 스윙을 하기가, 샷을 날리기가 결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신재 선수는 손과 손목 힘을 기르기 위해서 여자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아령과 완력기를 하루에 400번씩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타이어를 야구 방망이로 치는 것을 날마다 100번씩 했고 하체 힘을 기르기 위해서 20층 아파트를 뛰어서 오르내리기를 하루에 7번을 했습니다. 드라이버 샷 연습을 하루에 1000번 이상 했고 퍼팅 연습, 홀컵에다가 넣는 이 연습은 무려 하루에 7시간씩 연습했습니다. 하루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날 평생 해오는 연습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골프의 천재라고 얘기하는데 난 천재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연습에 배신은 없다라는 신념으로 나는 연습했습니다. 연습의 결과지 자기가 골퍼로서 타고난 천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천재는 99%의 땀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참 별로 좋지 못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현실이니까 또 우리 마음이 그럴 때도 많으니까 우리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초등생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으면 전에는 여러분 어려서 꿈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 꿈이 뭐냐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고, 그렇잖아요? 혹은 뭐 장군이 되는 게 꿈이고, 어떤 아이들은 대통령 되는 게 꿈이고 그랬죠. 되게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그러면 그런 식의 대답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건물주라고 얘기합니다. 건물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임대료 받아서 편안하게 자기 놀고 싶은 거 놀고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참 좋아 보이거든요. 초등생도 그렇다 쳐요. 서울대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부모님이 몇 세 돌아가시면 제일 좋겠느냐?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시면 제일 좋겠느냐? 서울대생들한테 물어본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평균 63세로 나왔습니다. 자식들 서울대 안 다녀도 우리가 위안을 삼아야 해. 왜 63세냐 그랬더니 그래야 유산을 빨리 상속받아서 내가 편히 살 수 있으니까 그런다고.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런 것을 보면은 내가 노력하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 사형심리가 팽배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에 응답했던 초등생이나 서울대생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노력도 대가 지불도 하지 않고 영적인 대가 지불도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셔서 그저 공짜로 얻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비웃음 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목표를 세우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응답하실 줄을 믿고 신앙적인 모든 노력, 또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될 때 거기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에게 공짜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모든 것을 지불하겠다고 하고서 조건적으로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는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선봉에 서서 싸웠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싸웠던지
나중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크게 치하를 하면서 많은 선물을 줘가지고 너희 처자식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환대하며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 안에서 아무 대가 없이 좋은 결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 아름다운 목표를 세우고 대가를 지불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결과를 얻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오늘 성경 말씀은 신실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강조합니다. 자, 28절 이하 말씀 봅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1절 32절 말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죠. 여러분, 모세가 조건적으로 저희의 타협안을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했는데 모세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수령들을 불러 모으고 저희에게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무엇을 약속했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잘 지키면 요단 동편 땅을 저희에게 줄 것이고 만약에 안 지키면 그거 없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 서편 쪽에 이제 기업을 받도록 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이제 죽어야 할 사람이에요. 요단 서편 정복 전쟁에 나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모세 혼자 남았잖아요. 38년 전 가데스바네아 사건 속에서 지난 38년 동안 출애굽한 첫 세대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고 아론도 죽고 미리암도 죽고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 누구 하나 남았습니까? 이제 모세 혼자 남았지요. 근데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사람이에요. 모세도 죽어야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나 죽고 난 다음에라도 저희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 지키면 저희와 우리가 얘기한 대로 줄 것이고 안 지키면 주지 마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뢰를 얻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신뢰를 얻는 사람이 돼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14절에 기브온 거민들이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당할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가운데 몇 사람 뽑아가지고 헤어진 옷을 입히고 헤어진 신발 신기고 그리고 또 헤어진 그런 물주머니, 포도주 주머니 이렇게 갖게 하고 또 곰팡이 난 떡을 소지하게 하고 해서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그렇게 속이잖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보니까 좀 수상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신 그런 원주민 같아요. 그래서 뭔가 미심쩍어서 쉽게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세요,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그걸 그냥 믿어줬어요.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저희 사이에 약조를 하죠. 죄악을 맺죠. 우리가 너희를 해하지 않겠다. 사흘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멸하라 하신 원주민들입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약속을 파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합니까? 죽여도 되거든요.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왜 안 죽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덜커덕 약속해버렸다. 상대가 나를 속였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사람,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모습이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민법 제2조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 뭡니까? 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는 행동의 원칙을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해요. 전에는 그랬죠.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인정을 해줬어요. 교회 중직자면 더 인정을 해줬어요. 오늘날에는요, 목사라고 해도 인정 안 해줘요. 어디 가서요, 상대가 나에게 신뢰를 하지 아니할 때, 나 교회 다녀요, 나 목사예요. 그러면, 목사님이십니까?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믿어주겠습니다. 그럽니까?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신뢰를 얻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유명한 정복자 알렉산드로스 대왕, 이 휘하에 겁쟁이 탈영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뭐냐면 알렉산드로스예요. 똑같아요. 자기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기분 나쁘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 탈영병을 데려다 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전쟁터에서 용감히 싸워라. 이름에 걸맞지 않다는 거지요. 왕인 자기와 이름이 같은데 저런 겁쟁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과 이름을 같이 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죠. 그리스도 이름을 욕되게 하죠.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그래서 신뢰를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마지 요스히노리라는 일본인 작가가 쓴 책인데요.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세웠지만은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은 소수고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 그 이유가 뭐냐? 왜 어떤 사람은 목표를 세웠으면 그걸 달성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느냐?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죠. 내 능력 밖에 너무 큰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내가 목표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하고, 또 내가 아름다운 목표를 세웠지만은 내 환경이 좋지를 못해서 내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능력 안에서 목표를 세우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허락받은 사람들이냐? 그건 또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목표를 세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좋은 환경을 가졌느냐가 목표를 달성하느냐 못하느냐의 그 갈림길에서 결정적 요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이분은 자기가 조사를 해봤더니 다
다른 원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떤 사람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느냐. 거의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비슷한 목표를 세우고 노력을 했는데 한 사람은 목표를 달성했고 한 사람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시마즈 요시노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활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 습관의 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이 달라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자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느냐. 창의성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아니면 좀 어려운 일을 부딪히면 그래, 안 돼, 다른 사람도 못 할 거야, 이러면서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냐. 또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 그런 차이도 있었고요. 또 나 혼자서만 목표를 달성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적절하게 협력하면서 서로 돕는 가운데 목표를 달성하려고 애쓰는 사람인지, 그런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습관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습관이.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부지런합니다.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끈기가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나 일하는 방식이나 습관에서의 차이가,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비슷한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한 사람은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목표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은 지켜야 할 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그것에 힘을 쏟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도 이런 신앙 자세가 필요하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다 성숙된 모습, 그리고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는 모습, 또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모습, 또 하늘의 기업을 얻는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분명한 목표 의식이 있어야 해요. 신앙적인 목표를 세우고 신앙생활하는, 사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힘들더라도 대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목표는 목표를 세웠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우리는 신뢰를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말에 책임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맞이하게 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허락받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세웠던 아름다운 목표를 허락받는, 거기에 이르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신앙적 목표가 있는 사람인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울러서 나는 얼마나 신실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셔서 구원의 자녀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사 주의 나라를 세우는 선한 도구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기업을 허락받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며 또 주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적인 목표를 세우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길 가기를 마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노래가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신실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어디서든지 인정받게 하시고 좋은 것에 충성하여 더 많은 것을 허락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남달리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목표를 세우고 주께 기도하며 열심을 다하여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위로해 주시며 또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인내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사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내일을 허락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